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Luke. Mary set out in those days and traveled to the hill country in haste, to a town of Judah, where she entered the house of Zechariah and greeted Elizabeth. When Elizabeth heard Mary's greeting, the infant leaped in her womb, and Elizabeth, filled with the Holy Spirit, cried out in a loud voice and said, Most blessed are y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your womb. And how does this happen to me, that the mother of my Lord should come to me? For at the moment the sound of your greeting reached my ears, the infant in my womb leaped for joy. Blessed are you who believed that what was spoken to you by the Lord would be fulfilled.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이주형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예수님, 이주영 신부입니다. 오늘은 행복과 불행, 그리고 하느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도 걱정이 참 많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어른이 되어서도 걱정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개 어떤 걱정들 하시나요? 솔직히 얘기해보면 뭔가 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걱정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편한 것을 찾는 그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걱정이 늘 달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불행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와 모욕을 받기도 하지요. 절대로 나는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갈등과 분쟁, 말다툼이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하다면 그 또한 불행할 따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에게 불행은 늘 함께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는 불가피하게 걱정,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함이라는 그러한 두 수레바퀴 속에서 늘 고민하고 불행해하며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또 지혜로운 삶인가를 묵상을 해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잘남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훌륭함이나 나의 어떤 그러한 지식, 그러한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결국 나의 이익만을 위한 위선과 욕심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어리석다고 시인하고 내가 부족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바보가 되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전에 어떤 시부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올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베품 그 자체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나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복음의 두 여인, 바로 성모님과 엘리사벳 성녀를 보면서 하느님을 섬기는 지혜롭고 행복한 신앙인을 떠올려 봅니다. 두 분 모두 물론 훌륭하시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분들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또한 고백하면서 하느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분들은 자랑하는 분들도 아니셨고 크고 작은 이익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느님을 통해서 체험한 그 행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바로 하느님의 지혜와 인간의 어리석음을 빗댄 이야기였습니다. 행복을 위한 길, 그것은 정말로 하느님께 있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느님께 신뢰를 두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칩니다.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진정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안에는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인간이 숨쉰다. 내 생명은 인간이며 인간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곧 승리한다는 것이다. 내 생명은 인간과 하느님 안에 감추어 있다. 배지윤 실비아, 박지윤 앨리스가 부릅니다. 참 아름다운 그대. 참 아름다운 그대, 주님의 사랑, 은총과 축복을 받으니여. 그대를 위하여 마련되었네. 놀라운 주님의
collection of devotions. Back in the 1800s, the Winchester rifle was the weapon of choice among cowboys, lawmen, the outlaws. Because of the widespread use of the weapon, the Winchester family became quite wealthy. Mr. Winchester dabbled in the cult, and she constantly involved all the ghosts of those killed by her family's rifle sick of the alarm. Miss Winchester desperately wanted to escape the curse. If I can confuse the ghosts, she thought, I'll be safe. So she hired a construction crew to work on her house every single day until she died. She helped builders to make doors open into walls, create secret passageway, and construct stairs that led to nowhere. This house going nowhere ended up with 40 staircases, 10,000 windows, 47 fireplaces, and 2,000 doorways. Have you ever felt as though your life resembled a Winchester mansion? Are you simply going in circles, living in a confusing maze? Okay, I'm on the right track now. You may think until your hallway leads you right into a wall. Ah, finally, this is a staircase. They will take me where I want to go, you muse, until they take you to a dead end. You're not alone. Every human being in the world is looking for direction, answers, and meaning. Nothing wrong with that. In fact, it's normal. You see, each one of us is created with a void in our soul. It's a big hole that needs to be filled before we will truly be complete. The problem is that most of us are looking in the wrong places. You probably know people who are trying just about anything to fill the void in their lives, but that's as fertile as walking through a maze that leads nowhere. I thought a fast car would make me happy, Ellen says, and I guess it did for a month or so, but after the new one wore off, I was simply empty inside. Brianna says, I just wanted to be loved. I thought, by giving myself to Eric, I feel complete, but now I feel used and I'm still missing something. I went through elementary school with very few friends, Charlie recalls. So where my family moved and I had a chance to start over, I decided to do whatever I think be popular in high school. You know what? It definitely wasn't worth it. I feel so guilty because of the stuff I've been done, just to get attention from those around me.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레바논 자흘레에서 9년째 난민으로 살아가는 12살의 시리아 소년 마제드 군이 크리스마스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희 가족 같은 난민들을 생각해 주세요. 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제드는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가 그리스도인 난민 가정에게 희망을 이란 주제로 제작한 대림 성탄 캠페인 영상에서 성탄절인데 우리 가족은 우울합니다. 향수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름답고 넓은 집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아빠한테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마제드 가족은 2017년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가 중동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한 레바논 난민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 바스만 가슈아 씨는 이슬람 극단 무장 조직 IS가 거리에 20명을 세워놓고 총살한 만행과 목숨을 건 피란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마제드는 3살 때 아버지 등에 업혀 국경을 넘었습니다. 고향에서 맞이한 성탄절의 추억이 있을 리 없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신자들이 성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했다는 얘기를 아버지에게 전해들었을 뿐입니다. 마제드의 가족은 산동네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허드렛 일을 해서 식량을 구해왔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품팔이 할 곳도 없습니다. 마제드는 엄마가 아프다며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성당에서 음식을 주는 무료급식소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카샤 씨는 레바논도 일자리가 없고 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진다고 아우성인데 난민 신분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교구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와 병원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난민들은 그동안 받은 도움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는 생존의 기로에 선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제드의 가족이 이용하는 자흘레 대교구 급식소와 병원에도 지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A씨엔 한국지부는 성탄을 맞아 시리아 어린이들에게 선물할 옷 한 벌과 시리아 어르신에게 전달할 1년치 사랑의 도시락을 선물할 수 있는 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 메시지에서 사람들의 이야기와 고통의 여러 측면이 얽힌 일련의 얼굴들을 희망과 연결시켰습니다. 교황은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모든 이를 위해 오신 한 아기 안에 구현된 사랑과 자비의 근원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황폐해진 이 시기에도 형제의 길을 걷는 인류가 되도록 초대했습니다. 교황은 하느님의 아드님을 묵상하며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의 고통으로 가득 찬 시선들을 언급했습니다. 성탄은 하느님의 말씀이 아이가 되어 오신 날입니다. 전 세계의 너무나 많은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려봅시다.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 그리고 예멘에서는 아이들이 여전히 전쟁의 높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얼굴은 선한 의지를 지닌 여러 사람들의 양심을 흔듭니다. 이로써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고 평화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용감히 노력하도록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과 지중해 동부 지역의 긴장을 완화할 적절한 시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교황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하느님께서 인류의 온 가정에게 주신 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아기 덕분에 교황은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며 우리의 정체성과 다양성에도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진정한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악화된 생태위기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특징인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형제애가 필요하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형제애를 선물해 주셨으며 이는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나 추상적인 이상 또는 막연한 감정으로 이루어진 형제애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바탕을 둔 우애이고 나와 다른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비록 나의 가족이나 같은 민족 또는 같은 종교가 아니라도 그들에게 다가가고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황은 경제구조를 잠식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보건 비상사태의 힘겨운 시련으로 흔들리고 있는 인류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주시기를 아기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고통받는 이를 돕고 홀로 있는 이를 동행하며 희망과 위안과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생각한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의 사랑에 쌓여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가정의 사랑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생각은 여러 사람들, 곧 오늘날 제외할 수 없는 사람들과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가족을 삶과 신앙의 요람으로, 환대하는 사랑의 장소로, 대화와 용서, 형제 간의 연대 및 기쁨을 나누는 장소로, 그리고 모든 인류의 평화와 원천으로 재발견하는 때가 된다며 모두에게 성탄 축하 인사를 하였습니다. 성탄 메시지를 마친 교황은 사도궁 베네디치오네 홀에서 로마에서 온 세상에 보내는 교황 강복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교회의 사회적 사명의 모형에 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교회의 사회적 사명이 교회의 종교적 사명의 한 결과이거나 그 사명을 위한 준비라는 이해에서부터 종교적 사명을 더욱 완전하게 한다는 이해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사회적 사명에 대한 이해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충분히 수용되고 이식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물질적, 문화적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그 사회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해당 지역의 물질적, 문화적 조건들과 밀접한 연관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개종 이론이 뿌리를 둔 이러한 접근 방법은 흔히 식민지 국가에게 물질적 혜택을 베푼다는 미명하에 유럽 중심의 가치와 서구식 태도를 식민지 국가들에 주입시키는 일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개종 이론에서의 교회의 사회적 사명은 개종을 위한 종교적 사명과 구별되는 동시에 종교적 사명에 종속되었습니다. 사회적 사명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은 교회의 가르침, 특별히 교회의 사회교리를 사회를 대상으로 가르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회교리는 몇 세기에 걸쳐 발전되어 왔습니다. 사회교리는 사회 경제 제도의 특정 오류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또는 자본주의에서의 방임적 형태의 자유시장 등이 그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가 지향하는 가치들은 그리스도교의 가치와 일치합니다. 가족 임금이나 생계 유지를 위한 보수 등의 문제가 그 예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들은 사회윤리, 특별히 자연법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공적인 영역이나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원칙적인 차원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일과 정치적인 일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평신도들이나 평신도 사도직을 통해서입니다. 가톨릭 활동으로 잘 알려진 평신도 운동은 교회의 사회적 사명이 지니는 시각을 전제로 합니다. 평신도들은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 특히 역대 교황들의 회칙을 정치와 사회 분야에 적용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여러 협회, 단체, 집단들로 형성되어 사회 정치적 활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교계제도의 감독 아래 있던 이러한 평신도 단체와 협회들은 가톨릭적 공동생활과 목적을
세상을 향해 잘 드러내 주었고, 이 같은 방식으로 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수행해 왔습니다. 교회의 일차적 목적을 복음화라고 할 때, 여기에는 교회의 사회적 사명으로서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회적 사명이 복음화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교회의 사회적 사명이 복음화에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며, 동시에 복음화를 위해서 사회적 사명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음화는 윤리적, 종교적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사회 정치적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복음화에 대한 강조는 사회적 사명의 실천을 위한 특수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각은 특수한 사회 정치적 상황에서도 교회의 종교적 메시지를 잘 구별하고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회적 사명을 종교적 사명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복음화의 성격을 교회 사명의 본질적인 것으로 보는 반면, 사회적 사명은 교회 사명의 한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 방법은 정치적 행동주의나 완벽주의를 피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Mourning. Let grief end with the funeral. A life of grief oppresses the mind. Do not abandon your heart to grief. Drive it away. Bear your own end in mind. Do not forget there is no going back. You cannot help the dead, and you will harm yourself. Remember my doom, since it will be yours too. Yesterday was my day, today is yours. Once the dead man is led to rest, let his memory rest too. Do not fret for him once his spirit departs. Trades and crafts. Leisure is what gives the scribe the opportunity to acquire wisdom. The man with few business affairs grows wise. How can the plowman become wise, whose sole ambition is to wield the gold? Driving his oxen engrossed in their work, his conversation is of nothing but cattle. His mind is fixed on the furrows he traces, and his evenings pass in fattening his heifers. So it is with every workman and craftsman toiling day and night. Those who engrave seals, always trying to think of new designs, they set their heart on producing a good likeness and stay up perfecting the work. So it is with the blacksmith sitting by his anvil. He considers what to do with the pig iron. The breath of the fire scorches his skin as he contends with the heat of the furnace. He batters his ear with the din of the hammer. His eyes are fixed on the pattern.
He sets his heart on completing his work and stay putting the finishing touches. 애도 불행 가운데 슬픔도 머무르니 마음은 가난한 자의 삶을 저주할 뿐이다. 내 마음을 슬픔에 넘기지 마라. 슬픔을 멀리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는 죽은 이를 돕지 못하고 너 자신만 상하게 할 뿐이다. 그의 운명을 돌이켜보며 내 운명도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어제는 그의 차례요, 오늘은 내 차례다. 죽은 이는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 그에 대한 추억만을 남겨두고 그의 영이 떠나갔으니 그에 대하여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장인과 율법학자. 율법학자의 지혜는 여가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고 사람은 하는 일이 적어야 지혜롭게 될 수 있다. 쟁기를 다루면서 막대기 휘두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황소를 몰면서 자기 일에 몰두하며 송아지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겠느냐. 그는 밭이랑을 내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암송아지들을 먹이는 일에 열중한다. 밤낮으로 일하는 목수와 대목도 모두 마찬가지다.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데에 여념이 없는 인장을 새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도형을 똑같이 새기는 일에 전념하고 마무리하는 일에 잠을 잇는다. 모루 앞에 앉아서 쇠 다루는 일에 열중하는 대장장이도 마찬가지다. 불기가 그의 몸을 녹초로 만들고 그는 화덕에서 나오는 열기와 씨름한다. 쇠망치 소리가 그의 귓전에 울리는데도 그의 눈은 그릇의 고래에 붙박혀 있다. 그는 일 마무리에 전념하고 마무리 장식에 잠을 잇는다. 집에서 38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그리스도교에는 구교와 신교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구교라든가 개신교라 하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물론 하나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리스도교는 크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 가르침에 따르고 있는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 신자 대다수가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다음은 전통적 가르침에 따르면서도 로마 교황의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마다 독립교회가 있고 그 나라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등으로 불리는데 대부분 동유럽에 퍼져 있습니다. 가톨릭과 정교를 합해서 보통 구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신교라 불리는 프로테스탄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항의하다라는 뜻이고 그 이름의 유래는 역사적 사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생긴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은 크고 작은 교회를 합해서 대략 2만 정도의 서로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종류의 교회가 있고 전 세계 프로테스탄트 신자 수를 합하면 3억 정도입니다. 이상의 모든 교회는 같은 성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성서의 해석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교회 운동도 있다고 들었는데 교회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교의 현상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분열이 있다면 그것을 지도할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국 개신교란 무엇입니까? 개신교의 다른 점은 교회의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의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교황이라던가 주교, 사제, 공의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있더라도 지도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일반 신자와 같은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은 성서와 하느님의 인도뿐입니다. 물론 그 인도에 따른다면 좋은 일이지만 제각각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위험이 있고 자신의 생각에 맞는 교회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교회 운동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교회도 필요 없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미 신앙이 사라지고 자신의 생각만을 믿을 뿐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묵상. 걱정 말아요. 365일.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사야서 35장 4절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이 아프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되고 긴장되어 위경련이 나기도 하고 그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 라고 할 정도로 혼란스럽던 체험 말입니다. 불안한 마음, 사랑하는 이에 대한 실망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우정이 끝나버려서, 직장을 잃어버려서, 망쳐버린 입학시험 때문에,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속해 있던 모임을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배신을 당해서, 아프고 힘겨운 일 때문에, 아니면 죄를 지어서 우리 마음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구절은 복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용서하는 하느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물론이죠. 하느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보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당신 아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하느님의 복수는 안갚음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상급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어 하시니까요. Christ be our light. by Bernadette Farnell. Longing for light, we wait in darkness. Longing for truth, we turn to you. Make us your own, your holy people, light for the world to see. Christ be our light, shine in our hearts, shine through the darkness.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희생으로 무언가 잘 되지 않을 땐 한 가지 희생을 바치는 마음으로 이를 기꺼이 받아들입시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마테오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사스시티 캔사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